사람들은 안 본 것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보고서도 안 믿어지는 것은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러면서 안 믿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내용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잘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은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불이 나게 달려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에 제자들은 안 믿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떨고 있던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신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제자들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그날 그곳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그 자리에 왔을 때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말해요. 도마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도마가 그 말을 듣더니 에이, 그럴 리가 없어. 너희들이 잘못 본 거야. 나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예수님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고 그곳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8회쯤 지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도마도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는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너무나도 좋았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죄송했습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도마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못자국 만져봐. 그리고 내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보고 믿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언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본 일 없어요. 그리고 그때도 아니고 2000년이 지난 지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심도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대신 죽으신 것도 믿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것도 믿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믿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도 저와 여러분 믿습니다. 안 보고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제자들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제자들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도 안 보고 믿은 사람이 복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이 그곳에 갔을 때에 그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기적적으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온 사건이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신 사실을 본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여리고성이 멸망당할 때에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본 일이 없어도 믿은 사람이 복된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믿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권세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마가 왜 못 믿었을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못 믿었는 사실은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즉 믿음이 없어져가지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때 내 인생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어떤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울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걸 보세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내 안에서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반면에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자리는 꼭 이 세 제자를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 요한 데리고 갔어요. 이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제 내리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피 같은 땀방울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던 그 자리에도 다른 제자는 저 멀찍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는 가까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사도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부활하셔서 찾아온 자리에도 이 사도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세하게 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잘 기록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남겨주어서 수천 년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노아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구약시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 보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마다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보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 마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노아야 안 되겠다. 이 세상 내가 심판해야 되겠어. 120년 후에 이 땅에 비를 내려서 물로 심판할 거야.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믿어지겠어요? 그 사실이요? 그것도 120년 후에 있을 사건. 물로 심판한다. 하늘에서 억수 같은 비가 내려도, 비 많이 내리고 한강물이 넘치면은 남산에 올라가고, 남산보다도 넘치면 관악산으로 올라가고, 관악산도 넘치면 북한산에 올라가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120년 후에 엄청난 비가 나서 북한산이 문제가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까지 물이 차서 심판할 거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럼 믿어서 방주를 준비했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인류 중 한 사람 노아만이 믿었고, 노아가 믿었기 때문에 그 가족까지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서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는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럼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도 가까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근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어때요? 저와 여러분 한두 번은 하나님 원망해봤죠? 해봤죠? 하나님 있을 때, 정말로 답답할 때, 하늘이 깜깜할 때, 그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잖아요. 천만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예배로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믿음이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IQ가 엄청나게 높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나서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보다도 그 하나님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 아들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성경에 보니까 그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두 쌍둥이 중에서 형 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버렸고 동생 야곱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택한 태중에 택하였던 그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지금까지도 복을 받아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에서는요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까지도 그 자손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믿음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럼 아브라함도 어릴 때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우상의 물건을 갖다 팔아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그에게 믿음 주기 전까지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버지 따라서 우상 섬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탁 택해서 아브라함아 너 그곳에 있으면 안 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거기 내가 복을 줄 거다. 믿음을 주셨어요. 택해 주셨어요. 그 뒤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백사경 씨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점쟁이였습니다. 돈 잘 버는 점쟁이였어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그냥 점쟁이가 돈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집 팔아서까지 줘요. 그렇게 무서운 게 점쟁이고 점쟁이가 그렇게 돈 잘 법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도자가 이 백사경 씨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보세요. 당신이 영혼이 멸망하고 당신의 자녀가 멸망하고 당신의 자손들이 영혼이 멸망당할 그 짓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점쟁이로 잘 나가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했어요. 얼마나 노발대발했겠어요. 처음에는 노발대발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 교회 한번 가고 싶은 생각이 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시켜서 그 사람이 그날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 사찰이 되었어요. 열심히 은혜 받고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선교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요. 그 아들 하나 보니까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아들 백낙준이를 데려다 공부시켜서 미국 유학까지 보내서 미국 예일대학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건너와서 연세대학 교수되고 총장되고 우리나라 문교부 장관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점쟁이 아들도 하나님 선택하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귀한 믿음을 주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는 참 불쌍한 자잖아요. 예수님이 전 인류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게 하였는데 가룟 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믿음을 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팔은 돈 써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믿음 없는 건 이렇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버리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려워진다.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믿음 버리면 비참해지고 믿음을 꼭 붙들고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처럼 확실한 축복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특권도 주어졌어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히스기야 왕,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세계를 지배하던 아주 강력한 민족이 일어나서 하여간 모든 나라도 다 침략해서 점령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나라도 망하고 백성도 죽고 왕도 죽게 생겼어요. 아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딱 하나 히스기야 왕에게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적군이 성을 에워싸고 내일이면 함락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멸망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오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성을 격없이 에워싸고 공격을 준비했던 그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밤사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다 때려잡았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축복, 믿음을 통한 기도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또 이제는 또 죽을 병이 들었어요. 꼼짝없이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히스기야 왕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병을 고쳐주셔서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고 이게 기도의 축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의 힘은 대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기도하여 백세의 아들 낳습니다. 믿음의 지도자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갈랐습니다.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는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고 인류 역사상에 단 한 번 있는 사건, 태양이 멈춰지고 달이 멈춰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주셨습니다. 믿음의 왕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전쟁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전쟁을 다 이겨서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나가서 백전 백성 다 승리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하늘문을 열고 비가 내리게 하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믿음의 사도 바울은 죽은 다비다의 집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비다가 죽었다고 애통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믿음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서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힘입니다. 그 믿음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그 믿음을 꼭 붙들면 믿음에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들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아끼지 않냐고 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자녀들이에요. 하여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하여간 아낌없이 나중에 생명까지도 다 줘요. 모든 것을 자식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이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놀부 같은 악한 자일지라도 놀부도 지 자식 위할 줄 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그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리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에서 우리의 그늘처럼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할 일 많잖아요. 갈 곳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야.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너무나도 좋아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선 다윗은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왕궁에서 살아요. 왕입니다. 화려한 왕궁,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수종들고 권세를 누리는 그 왕궁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가서 비록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좋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영원히 살고 싶겠다고 고백한 다윗,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되 자손들까지 축복하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은 복을 누리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물이요 재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중에 좀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한 분도, 여러분들 중에 좀 건강해지지 못해서 좀 연약한 분도,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없는 분도 믿음만 가졌다면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꼭 그 믿음 꼭 붙드세요. 그 믿음을 꼭 간직하세요. 그 믿음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하세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하신 줄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부탁했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그다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탁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예수님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사실을 나가서 땅끝까지라도 가서 전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부탁한 사실 중에서 너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꼭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이 다 믿음 하나 꼭 붙들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꼭 응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이 너무나도 행복해서 감사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